감사합니다. 저는 이 교회 왔는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성악가셔요? 성악가시죠? 와, 너무너무 귀하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부흥회를 가보면 젊으신 분들이 이 찬양인도를 해요. 찬양인도를 하다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복음 선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어떤 분들은 너무 잘하지만 감동이 별로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너무 감동을 받은 게 전부 찬송가를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그 얘기합니다. 복음 선가도 은혜가 있지만 찬송가가 은혜, 이거 자꾸 이게 끊기는 거 괜찮으시죠? 예.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자, 부흥하는 교회는 4가지 소리가 있어요. 4가지 소리가 있는데, 첫째는 무슨 소리가 있을까요? 찬양 소리가 있습니다. 찬양에 올라가면 귀신이 떠나가요. 예, 그 사울 왕이 악한 영이 들었을 때 누가 찬양했어요? 다윗이 찬양하니까 뭐 했어요?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두 번째는 찬양 소리. 두 번째는 무슨 소리가 있어야 될까요? 목사님 이거 자꾸 왔다 갔다 하죠. 이거 없이 할까 해야 되냐? 잠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두 번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기도 소리가 있으셔야 돼. 부흥하는 교회는 찬양 소리가 있고요, 기도 소리가 있고, 세 번째는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질문하니까 확 경직이 돼버려갖고 질문하기가 겁이 납니다. 세 번째가 기도 소리가 있으셔야 돼. 기도가 있으셔야 돼. 아멘. 자, 네 번째는 무슨 소리가 있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는 무슨 소리가 있어야 부흥하는 교회일까요? 아멘 소리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소리가 있어야 돼? 아멘 소리도 맞지만 전도 소리가 있으셔야 돼. 전도 소리가. 그 전도 소리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 생명의 소리입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요, 안 울려요? 안 울립니다. 이 교회가 무슨 소리가 있어야 되냐면 아기 울음소리가, 태신자 울음소리가 뭐 하셔야 돼요? 있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생명에 관한 소리는 전도 소리, 영혼에 관한 소리, 기도, 토하는 기도는 무슨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하늘의 은혜가 있으셔야 돼. 아멘이시죠? 여러분, 문화는 2가지가 있습니다. 문화는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늘 문화가 있고 두 번째는 땅의 문화가 있습니다. 자, 하늘 문화가 임하면 생명의 소리가 올라가요. 자, 올라가는 건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땅의 문화가 임하면, 이 땅의 문화는 주로 어디로 들어오냐면 미디어를 통해 들어옵니다. 주로 뭘 통해 들어와요? 스마트폰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자, 근데 땅의 문화가 들어오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생명의 소리를 잘 못 내요. 전도 소리를 잘 못합니다. 자, 제가 오늘 좀 무거운 주제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전도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몇 프로가 전도를 안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정확하게 맞추셨네. 와, 이 교회 대단합니다. 맞아요. 전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게 퍼센테이지가 높은가? 90%라는 얘기를 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잘 보세요. 직분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셨어요. 자, 은혜도 있어요. 주님께 받은 복이 많아요. 그런데 뭘 못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닐 수 있는데, 내가 직분은 할 수 있는데 전도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이 전도는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 뭐가 임하셔야 돼요? 생명이 임하셔야 돼. 아멘. 내가 무슨 배워서 하는 게, 물론 일정 부분 배워서도 가능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이 뭐냐면 감동과 열정을 뭐하라?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전도는 절대로 하늘 문화가 임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사단이라는 놈은 이 하늘 문화의 맥을 뭐해요? 끊어놓습니다. 자꾸 땅의 문화를 뭐합니까? 번성시켜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땅의 문화가 들어오면 2가지 병이 생겨요. 자, 요 병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걸렸다면 제가 2가지 증상을 얘기합니다. 요 증상이 내가 있다면 어떤 특징이냐면, 나는 하늘 문화보다는 무슨 문화가 있다? 땅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땅의 문화는 뭘 갖고 번성한다고 그랬어요? 미디어. 특별히 뭐라고요? 스마트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어떤 병이 있냐면, 땅의 문화가 번성하면 첫 번째는요, 무감동이라는 병이 옵니다. 감동이 별로 없어요. 자, 무감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가 있다 없다?
감사가 별로. 저는 오늘 목사님 이 교회가 사람은 많지 않지만 너무 놀랬던 게 은혜가 막 이게 용수송 치는 거 있잖아요. 어느 교회 집회를 가보면 굉장히 답답한 데가 있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데가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보면 제가 일주일 동안 죽다 살아납니다.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에 막 초죽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찬양할 때 이게 뭐 앉아있는데 너무 뭐한 거예요? 평안한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럴 때 뭐가 임하셔야 돼요? 감동이 임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자, 근데 감동이 없으면, 땅의 문화가 없으면, 땅의 문화가 있으면 뭐가 없어지냐면 은혜가 없어져요. 은혜가 없으면 어떤 특징이면 감사라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자, 신앙의 바로미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뭘 보면 알아요? 입을 보면 알아요. 그의 언어를 보면 알아요. 감사 언어가 있고 소망 언어가 있고 생명 언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스마트폰에 익숙한 10대 아이들은 감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안 써요? 잘 안 씁니다. 그거 신기해요. 은혜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는 감동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누구도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 됐으면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악물고 감사하는 거. 오늘 주일날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도 이 미디어가 들어가면, 땅의 문화가 들어가면 생명이 자꾸만 뭐가 돼요? 위축이 돼버려요. 그러면 자꾸만 생명 언어를 못합니다. 전도를 절대 못해요. 전도지 한 장 돌려주는 게 뭐예요? 불가능해져요. 참 신기하죠. 교회 다니는 건 다니는데 뭘 못한다? 전도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전도는 무슨 문화라고 그랬어요? 하늘 문화예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면 참 부러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늘문이 열린 교회가 있어요. 저는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하늘문 열어주세요. 은혜의 문 열어주세요. 말씀의 문 열어주세요. 아멘.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얘기해요. 불교를 수련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수련 종교는 내가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계시 종교는 누가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아멘. 감동이 먼저 하세요. 주님이 문을 열어줘서 여러분에게 뭐 하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무감동하시면 안 돼.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무감동이라는 병입니다. 강대상에서 여러분하고 여기 거리가 1, 2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 무감동한 성도들은 이 강대성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을 때리지를 못해요. 강타하지를 못해요. 왜? 여기 너무 많은 뭐가 있어요? 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종이 여기서 목숨을 걸고 외칩니다. 여기서 그냥 피눈물 나게 호소합니다. 기도하자고.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런데 벌써 감동이 있는 분들은 아멘 하세요. 받으세요. 그런데 무감동하신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여기서 막 호소하면서 전도하셔야 돼. 주님의 유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좀 이게 무감동하신 분들은 목사님이나 하세요. 먹고 살기 얼마나 바쁜데 전도를 합니까? 지금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천지라는 그 흉악한 집단이 있는데요. 이 신천지가 교회를 공격할 때, 성도를 공격할 때 누구를 공격하는 줄 아세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건드립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보면 알아. 언어를 보면 알아요. 교회에 대한 애정관이 달라요. 그런데 벌써 이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뭐가 나올까요? 불평, 불만이 나와요. 주의 종에 대해서 뭐가 나와요? 불평, 불만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주 은혜 없는 사람, 감성, 그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틈이 있습니다. 틈. 신앙생활이 먼저 하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없으셔야 돼? 틈이 없어야 돼. 강대성과 여러분 사이에 뭐가 없으셔야 돼? 틈이 없으셔야 돼. 여러분 무감동하시면 안 돼요. 아멘이시죠? 감사 언어가 넘치셔야 돼.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땅의 문화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관계가 깨어져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미디어를 보세요.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얘기해요? 아니면 악담하는 얘기가 많습니까?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 줄 아세요? 천국과 이 사람 사이에 뭐 하는 거예요? 연결해주는 사람이. 우리는 연결자의 아멘이시죠? 사람 미워하시면 안 돼.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싫어하는데 전도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땅의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스마트폰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번은요, 저기 지방으로 부흥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문화부흥회를 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앞에 이렇게 이 앞에 직분자가 앉아 계셨는데 연세가 한 75세 정도 되세요. 75세 정도 되셨는데요. 근데 제 얼굴을 보는 거예요. 부흥 강사 얼굴을 안 봐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감동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얼굴을 이렇게 스캔을 해봤더니 얼굴에 5만 가지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얼굴 치고는요, 생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갖고요, 그냥 제가 막 문화 집회를 했어요. 문화 집회를 하면 저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관계 회복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관계 회복이 미워하면 안 돼. 사람 미워하면요, 은혜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은혜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설교를 했어요. 이제 첫 시간에 끝나고 기도하고 막 울음바다가 됐죠. 가서 이제 제가 악수하려고, 직분자니까요,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악수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으니까 이 얘기 하죠. 아유, 이렇게 센스가 없으세요. 했으면 이 얘기 왜 하냐고요. 가서 악수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제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아니, 강사가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손에 허공에서 얼마나 민망스럽겠어요.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설교하는데요, 제 눈을 안 봐요.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벌써 이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흥회 내내 앉아 계시더라고요. 계속 관계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문화부흥회를 했어요. 자, 사단의 문화는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교회하고 관계를 깹니다. 주의종하고 관계를 깹니다. 성도들하고 관계를 깨요. 그런 교회는 부흥하기가 어려워요.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자, 이거 제가 영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기독교의 마지막 시험은 뭘로 오는 줄 아세요? 기독교의 마지막 시험은 사람으로 옵니다. 전도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전쟁이에요. 사람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자, 내가 물어볼게요. 내 힘으로 사람이 귀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참 신기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악한 걸 보게 돼 있어요. 어린애들에게 요새 여러분 2살짜리, 3살짜리 여러분 손녀, 손자 있으세요? 이거 주시면 안 돼. 그거는 미련한 할머니예요. 미련한 할아버지예요. 이거 주시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잘 보세요. 그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이거를 익힐 수 있다, 없다? 익힐 수 있어요. 선한 거는요, 여러분, 선한 것은요, 피 흘리면서 싸워야 돼. 신앙생활은 피 흘리면서 해야 돼. 근데 악한 거는요, 본능으로 할 수 있어요. 죄는 본능으로 짓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어려워요. 전도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악한 건 너무 쉬워. 사람 미워하는 건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사람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는요, 어려워요. 그건 누가 주셔야 돼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그 직분자하고 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계속 악수를 안 하셨어. 근데 마지막 날 기도하고요, 동성기도 다 끝났는데 오늘도 가시겠지.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인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존심 상하니까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요 위치에 있었어요. 가서 악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세요. 오래간만에 우셨나 봐. 그러면서 울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용서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 하고 울어요. 그분이 한 75세, 많으면 80세까지 됐어요. 너무 오랜 시간 가시 없는 기가. 너무 오랜 시간 뭐가 있었어요? 돌덩어리 있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잘못 배웠어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용서하려고. 당연히 안 되지.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때 그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제가 이렇게 등을 들더니 그냥 우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거미줄이 말도 못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몰라. 그래도 직분이 있고 은혜가 있어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교회 떠나면 죽습니다. 교회 떠나면 죽어요. 그냥 교회에 앉아있으셔야 돼. 그래도 그런 메시지 듣고요, 이분이 그런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때 묵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그렇게 주님이 많은 시간 주셨는데,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 왜 해결을 못했을까? 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왜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까? 그런데요, 그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자, 하늘과 가까워지자, 땅에서 멀어지자. 자, 신앙생활이 뭐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 연세가 80이 됐어요. 하늘과 가까워질 날이 됐잖아요. 그러면 무게감이 가벼워야 되잖아. 미워하는 사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아직도 해결을 못해. 왜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 많고 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전도자는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전도를 할 수가 없어.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저들의 죄를,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전도하시려면 이 교회 분들이 뭐예요? 홀가분해지셔야 돼요. 저는 나이는 많지 않지만 요새 뭐 하는 줄 아세요? 인생을 자꾸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미워하는 사람 자꾸만 흘려보내려고 그래요. 제가 시냇가를 보다가 시냇가에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물이 고이면 뭐해요? 썩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푹 있으면 썩어. 이게 오래되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막혀요. 그런데 생명이 자꾸 흘려보내. 전도자는, 이 영광의 자유교회는 고인물이 되시면 안 돼. 자꾸 뭐 하셔야 돼요? 말씀이 흘러가야 돼. 아멘이시죠? 자, 넘어갈게요. 제 소개 잠깐 하면 저는 주영강 목사라고 합니다. 본명이 아니에요. 제가 이름이 주님께 감동받고 은혜 받아서 주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주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다니고 주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썼는데 몇 권 정도 썼냐면 한 120권 정도 썼습니다. 자우지간 이 동네는 놀래는 법이 없네요. 120권을 썼다고 그러는데 눈 하나 깜빡을 안 하셔요. 제가 아까 땅에 두 가지 병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감동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어쩜 이렇게 감동이 없으세요? 120권이면 깜짝 놀라는 신용이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몇 살처럼 보여요? 5살, 3살. 자, 그런데 몇 살이냐면 29살이에요. 지금 한 2년 됐으니까 32살, 31살 정도 됐겠는데요. 그런데 뭐가 멈췄어요? 성장판이 멈췄어요. 성장판. 성장하지 않아요. 누가 제일 가슴 아파요? 부모님이 제일 가슴 아파요. 왜 가슴 아파요? 성장하지. 지금도 뭘 달라고 그래요? 지금도 과자 사달라고 그래요. 지금도 똥오줌을 갈아줘야 돼. 부모님이 보시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피눈물을 흘려요. 왜요? 내가 죽으면 이 아이 누가 보살피냐는 거예요. 여러분, 29, 30살이 됐으면 여자아이입니다. 자, 무슨 나이예요?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한 가정을 이룰 나이가 됐어요. 자, 그리고 뭐 했어요? 아기를, 생명을 잉태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는 뭐가 됐어요?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어느 날 이 그림을 보는데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한국교회 교인이 이렇단다. 많은 교인들이, 물론 성장하는 교인이 있지만 많은 교인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른과 아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어른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는 책임감이 있어요, 없어요? 본능에 충실해. 배고프면 울어서 먹는 거예요. 참을성이 별로 없어요. 영적인 책임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가 누군 줄 아세요? 주님 기뻐하는 성도가 누군 줄 아세요? 영적인 책임감이 있는 성도예요. 아멘이시죠? 영광의 자유교회가 어떻게 목사님 혼자 이끌어갑니까? 장로님이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영적인 뭐가 있으셔야 돼? 책임감이 있으셔야 돼. 아멘.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어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른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합니다. 제가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해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떤 성도님들은 양어깨에 책임감이 별로 없어요. 홀가분합니다. 목사님이 전도합시다, 헌금합시다, 봉사합시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교회는 다닐 테니까 헌금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전도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홀가분하게 잘할 겁니다. 이분은 뭐가 없으세요? 영적인 책임감이 없습니다. 전도는 먼저 하세요. 영적인 책임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짐입니다. 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임한다? 화가 임한다. 장로님,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에 그런 깨달음이 올까요? 우리 저 음악 목사님, 우리는 신앙생활 얼마나 더 해야 그런 깨달음이 올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약간 40, 50대 나이에 어떻게 그런 계시를 받았을까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좋아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전하지 않으면 여기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인 책임감이에요. 엄마는요, 아빠는요, 싫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내 자식 새끼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뭐해요? 현관문을 열고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이름하여 부모라고 하는 찬란한 이름을 줍니다. 성도가 누군 줄 아세요? 전도자가 누군 줄 아세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이 내게 주신 책임감이, 이 책임 이런 분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어른이라고 얘기하고 영적인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새 성도들이 가만히 보면 작은 성도가 많습니다.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으면 큰 교회 다녀요? 작은 교회를 다녀요? 그렇죠? 큰 교회는 배울 게 많습니다. 물론 콘텐츠도 많아요. 근데 안타깝지만 큰 교회는요,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 큰 교회는 약간 열심히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은 교회는, 요 교회는 목사님 교회를 빠지면 큰일 나. 이렇게 해서 11조 안 하면 큰일 나. 전도 안 하면 큰일 나. 근데 큰 교회는 비교적 뭐예요? 자유롭습니다. 저는 부흥회 할 때마다 그런 얘기, 여러분 작은 교회 다니세요. 작은 교회, 여러분 할 일이 많은 교회 다니세요. 왜? 이 땅에 살 것 같으면 편하게 사셔. 이게 마지막 인생이라면 편하게 사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죽음 넘어가 있어요. 바울 서신 읽어보세요. 매맞는 얘기입니다. 얻어 터지는 얘기예요. 복음 전했더니 사람이 뭐해요? 요새는 부흥 강사들 말씀 전하면 재정을 많이 받잖아요.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부흥회를 하고 뭐하면 돌이 날라와요. 그 험난한 여정을 왜 견뎠는 줄 아세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혼의 삶이 있는 걸 그는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알았어요. 언젠가 주님 만나는데 내가 이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 주님이 내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왜 힘겨운데 전도하는 줄 아세요? 왜 어려운데 헌금하는 줄 아세요? 아까운 건 나도 알아. 내 시간 귀한 건 나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언젠가 주님 만날 때 저는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 너 뭐 하다 왔니?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하는 물음 앞에서 여러분 뭐 대답할 말이 있으셔야 돼. 주님, 저 영광의 자유교회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전도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뭐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어린 애들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잘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애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럼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족쇄가 채워진 거예요. 아멘이시죠? 주님의 족쇄, 사명의 족쇄.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넘겨줘 보시오. 잘 안 넘어가네요. 넘겨봐 주세요. 툭 넘겨주세요. 그냥. 21세기 자원이 있어요. 선진국에서 자원이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 선진국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자원이 있어야 돼. 자원은 몇 가지가 있냐면 자원은 3가지가 있습니다.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영적 자원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물적 자원은 돈, 이거 있으면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자원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 자원입니다. 하늘에서 임하는 자원이에요. 자식에게 돈 물려주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에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자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라. 그게 영적 자원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돈 물려줄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려주셔야 돼요, 장로님? 영적 자원 물려주셔야 돼. 하늘문이 열려요. 여러분, 한국교회 어느 날보다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가 빈약해져요? 이게 빈약해져요. 저는 이거 있는 사람보다 뭐가 있어야 돼? 이거 있어야 돼. 제가 오후에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영적 자원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인생을 뭐예요? 잘 살 수 있어. 사단을 대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자원을 봅니다. 이분은 무슨 자원이 있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영적인 메말름이 있으면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자원이 없는데 돈이 많다. 세상에 재능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자원을 주셨는데 그 자원이 뭐예요? 두뇌라는 자원입니다. 두뇌라는 자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두뇌는 평생 써도 몇 프로밖에 못 쓰는 줄 아세요, 혹시?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냥 서로 기분 나쁠 거 없잖아요. 몇 프로 쓰냐면 보통 10% 쓴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몇 프로를 쓰냐면 3%를 쓰고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과학자들이 까무러치기 시작. 여러분, 놀라지 않지만 저는 이걸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두뇌를 연구하고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이 사람 두뇌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잘 보세요. 사람 두뇌는 여기 만든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을 가보시면 두뇌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마다 두뇌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두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두뇌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죄송스럽지만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뇌 한번 만져보세요. 딱딱해요? 물렁물렁해요? 자, 내리세요. 이제 딱딱해요? 물렁물렁해요? 자, 딱딱하신 분들은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돌머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물어볼게요. 딱딱한 머리가 좋아요? 물렁물렁한 머리가 좋아요? 자, 여러분, 지금 10대 애들의 뇌를 눌러보면 물렁물렁한 애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애들의 뇌가 물렁물렁, 딱딱해야 정상이에요. 자, 왜 딱딱해야 될까요? 뭘 보호하려고요? 자, 하나님이 이 두개골을 왜 딱딱하게 했어요? 뭘 보호하려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전두엽을 보호하려고요. 여러분,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애들은 왜 물렁물렁할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 미디어. 제가 오후에 시간이 좀 되면 대중문화를 조금 강의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오컬트 문화를 강의하려고 그래요. 오컬트 문화가 뭐냐면, 좀 흉측한 단어지만 죄송합니다. 귀신 문화, 저주 문화, 사람을 미워하는 문화. 이 오컬트 문화가 들어오면 참 신기한 게 사람을 미워합니다. 사람을 싫어해요. 난 요새 애들 보다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미워하다 누구까지 미워해요? 부모를 미워해.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곡성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곡성?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보신 분은 할 수 없지만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세요? 악한 영이 들어간 여자애가 마지막 장면이 부모를 죽이는 장면이에요. 저는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오컬트 영화나 문화를 보시면 이 부모나 사람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사람 미워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제가 왜 두뇌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기를 전두엽을 딱딱하게 만드신 이유는 전두엽을 뭐 하라고요? 보호하려고요. 목사님, 전두엽이 뭔데요? 전두엽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감동을 회복하시려면 전두엽이 살아있으셔야 돼. 은혜가 있으려면 이게 회복돼야 돼. 자, 안타깝지만 교회에서 말씀을 하고 찬양이 임할 때 전두엽에서 반응이 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뭐가 임한다?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잘 보세요. 지금 얘기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전두엽을 지켜라. 왜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여기 있어요. 자, 앞쪽 뇌예요. 제가 서 있습니다. 뇌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어디 지령받아라? 여기 지령받아라요. 전두엽을 망가뜨리는 강력한 도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입니다. 제가 오후에 시간 되면 얘기 잠깐 해드릴게. 여러분, 이 괴물이 어떻게 전 세계로 뻗어나갔을까?
이게 들어오면서 다음 세대 애들이 뭐예요? 속수무책입니다. 제가 이 얘기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요. 전두엽에게는 통제 기능이 있어요. 창조력이 있어요. 생각 기능이 있어요. 상호 배려 기능이 있어요. 상호 배려가 뭐예요? 소통 기능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누구 사랑? 아멘,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내가 이 얘기하는 오후에 제가 성경 기억법 해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신기한 게 있는데, 전두엽이 망가지잖아요. 드라마는 보여요. 세상권 보여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뭐 했어요? 말씀을 뭐 했어요? 모세오경을 다 전두엽에 집어넣었어요. 제가 말씀 암송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성경이 기억이 안 되면 영적 전쟁에서 뭐 할 수 있다? 예, 잘 보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사단은요, 장로님, 집사님, 교회 다니세요. 근데 뭘 못하게 해요? 말씀이 입력이 안 되게 해요.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전도 못하는 성도가 많으면 그 교회는 생명의 물줄기가 있다 없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뭐가 회복되셔야 돼요? 전두엽이 회복되셔야 돼. 지금 애들 있잖아요. 지금 애들 62%인가 64%가 전두엽이 날라갔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하고 뭘 못해요? 상호 배려를 못해요. 우리는 옛날에요. 장로님, 우리 어렸을 때는 이게 없었잖아요. 이거 없었잖아요. 그때는 한가할 때 뭐 했어요? 하늘 볼 시간이 있었죠. 들로 산으로 뛰어다녔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 한가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거예요. 이거 오다 보면 애들이 뭐가 돼요? 기계적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배려 기능이 없어요. 제가 죄송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연쇄살인범을 잡았어요. 연쇄살인범을 잡았어요. 사람을 수십 명을 죽였어요. 경찰이 잡았는데 놀랍게 이 사람을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다른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뭐가 망가져? 연쇄 살인범을 잡았다니까요. 뭐가 망가졌을까요? 전두엽이 망가졌어요. 여기가 기능이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전두엽은 누구만 있다 그랬어요? 사람. 짐승은 여기가 없어요. 감동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을 잡았는데, 연쇄살인범을 잡았는데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 인류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이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사이코패스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이코패스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사람에 대한 고통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뭐예요? 감동 기능이 없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을 괴롭히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괴담을 느끼는 거예요. 우주 제일의 사이코패스가 누굴까요? 마귀 새끼입니다. 사단이에요. 왜? 같이 어디 가자? 지옥 가자.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악한 놈들은 절대 혼자 죽지 않습니다. 같이 뭐예요? 예, 같이 죽자. 우리는 뭐예요? 같이 살자. 같이 천국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는요, 남이 고통을 느낄 때 쾌감을 느껴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단어 하나만 제가 쓰겠습니다. 제가 집회를 하다 보니까 영적인 사이코패스가 있네. 영적인 사이코패스가 뭐예요?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 안 하면 저 사람 죽는데, 목사님 전도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런 얘기, 주님 제발 사명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아니,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전도하는, 특별히 여러분 여기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가 있으세요?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 그냥 시간마다 기도하셔야 돼. 안 믿으세요? 나 혼자 안 돼요. 내가 지나갈게요.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얘기했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째는요, 여기는요 책망만 있는 교회였어요. 안타깝지만 마지막 7교회가 있어요. 그저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예요. 그게 한국 교회, 마지막 말세 교회,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책망이 있었어요. 책망의 이유가 뭐예요? 뜨겁지도 않고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미지근하다. 미지근한 신앙생활 얘기하는 거. 중간 신앙.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나중에 여러분 다리가 찢어집니다.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주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무감동한 신앙.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주님이 마지막 세대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무감동 신앙에게 뭐라고 경고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니까 토한다.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주님은 이런 분 아니셨어요. 주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별을 다해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건 초림 예수님이에요. 초림 예수님, 사복음서의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주님은 무슨 주님이에요? 심판 주님이에요. 재림 주님은요, 우리에게 심판을 주신다고요. 네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네가 했던 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눈물나게 전도하는 줄 아세요? 왜 눈물나게 봉사하는 줄 아세요? 왜 눈물나게 여러분 헌금하는 줄 아십니까? 언젠가 이게 땡그랑하고 두랩돈이 떨어질 때 주님이 뭐 하세요? 귀를 번쩍 뜨고 들어요. 여러분의 봉사가, 여러분의 전도가, 여러분들의 헌금이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 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그랬더니 토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토한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역겹다라는 뜻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한여름에 갈증이 있는데 미지근한 물 컵에다가 예를 들어서 10분, 20분 동안 담겨진 물을 먹어요? 못 먹어요? 들어갔다가 대 뱉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무슨 주님도 되세요? 심판의 주님도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미지근한 교회였어요. 세 번째는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착각신앙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나는 뭐한다? 부자라. 부유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이렇게 아니, 너는 벌거벗었어. 너는 헐벗었어. 물어볼게요. 내가 맞아요? 주님이 맞아요? 내가 맞아요? 주님이 맞아요? 내가 맞아요? 말씀이 맞아요? 바보 신앙이 누군 줄 아세요? 내가 맞아요! 주님, 내가 맞다니까요? 아니, 주님이 맞아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부자라.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고 얘기하시지만 주님은 너는 곤고했다. 가련했다. 그리고 눈 벗었고 벌거벗었다. 주님이 경고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그걸 뭐하라? 회복하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음성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어요. 이런 분들은 토하는 부르짖는 신앙이 있을까요? 제가 한 번은 집회를 하는데 주님이 감동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느 날부터 토하는 기도가 없어졌다.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졌다. 제가 부흥회를 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기도회 시키는 거예요. 허리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부흥회를, 장로님 어렸을 때 부흥회가 몇 시까지 했어요? 12시까지. 막 부르짖고 했었어요. 그때 부흥 강사들은 대단했습니다. 잠도 안 자고 은혜 못 받고 방언 못 받으면요, 개도 받는 방언을 왜 사람이 못 받냐고 막 그냥 기도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지금은 그런 강사 만나기 어려워요. 제가요, 설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하세요. 토하는 기도하세요. 아멘.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으면 여기서 독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세요? 믿지 않는 자녀 있으세요? 도와줘야 돼. 여러분, 사람은 힘이 없어. 저는 좋은 목사님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우는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는 사역자 만나세요. 아멘. 우는 엄마를 만나세요. 옛날 우리 목사님들 왜 이렇게 울었는지 몰라. 아침마다 밤마다 새벽마다 그렇게 울었어요. 왜 우는 줄 아세요? 왜 우는 줄 아세요? 못해서 울어요. 내 능력으로 이 양들을 인도하지 못해서 울고, 내 힘으로 이 아이들 악치게 할 수 없으니까 우는 거야. 그러니까 바보처럼 날마다 우는 거야. 지금 사역자들, 젊은 친구들은 잘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안 울어요. 여러분, 다니다 보면 쓰러진 사람 너무 많고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특별히 저는 문화집회를 다닙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 애들 불쌍합니다.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고요. 중고등부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어요. 중고등부 애들이 교회를 다 떠납니다. 여러분 세대가 가면 10년만 있으면 우리 뭐가 돼요? 우리도 여러분 유럽교회처럼 됩니다. 제가 할 얘기가 이 교회는 신기하게도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전도 못하는 악성 바이러스 3개만 소개시켜 드릴게. 이거는 아까 무감동이라고 했죠? 자, 무감동한 사람들은 반드시 오는 병이 뭔지 아세요? 무책임이 옵니다. 여기가 홀가분해. 안타깝지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장로님 양어깨가 무거우셔야 돼. 우리 목사님 양어깨가 무거우셔야 돼. 언제까지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실 거야. 여러분, 멀리 있지 말자. 따라해보세요. 멀리 있지 말자. 구경꾼 되지 말자. 신앙생활 하면서 구경꾼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시면 안 돼. 주님, 그 양어깨에 뭘 달라고요? 영적인 책임감을 주세요. 어른입니다. 어른은요, 3번째는 무감동했어요? 무책임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무관심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3대 특징이 이겁니다. 나는 부자예요. 영적인 무감동, 영적인 무책임. 왠지 아세요? 돈 있으니까 즐길 게 있어요? 없어요? 쾌락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와,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래도 낫습니다. 이런 설교 들으니까 회개라도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음란한 줄 아세요? 통계가 나왔어요. 결혼하신 분들 2명 중 1명이 뭐가 있다? 2명 중 1명이 애인이 있답니다. 말도 못해요. 제가 오후에 시간 나면 애들이 이 어른의 음란함이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예,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까지. 그게 무감동, 무책임할 때 음란함, 죄, 동성애 이런 것들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관심, 뭐에 무관심해요? 영적인 무관심이 생겨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해요? 이게 두드림 전도예요. 지금은 겁니다. 두드림 전도가 뭔지 아세요? 사람 전도가 아니에요. 왜?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런 무감동 무책임 얘기를 위해서 하시고 맨 마지막에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무슨 전도라고요? 두드림 전도. 주님은 포기하셔야 안 하셔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단회성이 아닙니다. 자, 잘 보세요. 두드림 전도의 5가지 원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볼지어다. 바라보라. 누구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 아세요? 주님 보라는 거예요. 2번째가 뭐예요? 품고예요. 품고. 뭘 품으라는 거예요? 영혼을 품고. 잘 보세요. 자, 요 얘기하고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이 일부 마무리를 좀 마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뭐 하시냐면 전도가 어렵지 않은 전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품고, 찾고, 두드리고예요. 자, 품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태신자를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운 전도예요. 2번째는 조금 더 믿음이 있으면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교회가 뭐부터 시작하냐면 뭐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품으셔야 돼. 영혼을 뭐 하셔야 돼요? 품으셔야 돼. 자, 따라해보세요. 두리번. 지금서부터 사람 찾으세요. 자, 전도 수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수첩에다가 사람 이름을 쓰세요. 근데 누구를 쓰세요?
가까운 사람 이름을 쓰세요. 여기다 이름을 쓰세요. 자,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다 이름을 쓰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 근데 안타까운 게 제가 어느 교회 가서 3주 내내 이 설교를 했어요. 두드리는 전도를 했는데 장로님이 저 커피를 마시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3주를 듣고 나니까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을 못 씁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 왜요? 사람 훈련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주님은 먼저 전도하라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래요? 네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여기다 뭐 해라? 써라.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적인 책임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아니 지나갈게요. 보통 전도할 때 제일 효과가 있는 게 뭐예요? 관계 전도가 90%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뭐 교육,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관계 전도예요. 여러분 마지막 관계 전도의 시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품으셔요. 제가 오후에 품고 찾고 두드리는 3가지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후에 좀 죄송스럽지만 왜 못 품는가, 왜 찾아가지를 못하는가 증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혹시 여러분 누군 줄 아세요? 누군 줄 아세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얘기하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에요. 주님이 자 전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책임감이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죄가 있었다 없었다? 죄가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 잔인하시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영적인 책임감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책임감을 뭐 하셨어요? 지고 올라가. 이게 기독교예요.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죠? 때기로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어요. 제가 집회하다 보면 어떤 집사님들은요 말도 못해. 너무 많은 게 가다 쓰러지고 넘어져요. 쓰러지고 넘어 조금 덜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래야 그 교회가 유지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 교회는 여러분 90%의 성도가 뭐 하는 거예요? 구경꾼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로 들어오세요. 자꾸 중심으로 들어오세요. 아멘이시죠? 영적 책임감을 뭐 하시는 거예요? 장착하세요. 오늘 가인과 아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노가 일어났어요. 잘 보세요. 가인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하고 예배가 상달이 안 되니까 분노가 일어났어요. 지금 스마트폰 세대들 분노 있어요? 없어요? 심각함. 여기 분노하는 사람 있으세요? 분노하면 큰일 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이유가 분노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잘 보세요. 오늘 가인이 예배가 상달이 안 돼. 전도는 둘째 문제예요. 분노 해결이 안 돼요. 성도들하고 분노, 주의종하고 분노,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일어나니까 뭐 했어요?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자, 성경에 보면 놀라운 말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가인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때 주님이 기회를 주세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어? 그때까지 화를 내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잘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세요? 분노하세요. 사람을 죽인 것보다 대답을 잘못했어요.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뭐 얘기하는 거예요? 무책임을 얘기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예요? 화가 나셨어요. 너는 쫓겨날 것이다. 네 인생은 방황할 것이다. 네가 일을 해도 땀을 흘려도 그 땅은 너에게 뭘 줄 것이다? 가시를 줄 것이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사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연세가 있으세요. 또 한 번쯤 되돌아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어? 네 남편이 어디 있어? 네 자녀가 어디 있어? 아니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태신자가 있으세요?
있으셔야 돼. 감동받으세요. 아멘.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옥토가 될지어다. 가슴을 자꾸만 토하는 기도하시죠. 아멘이세요? 우셔야 돼. 주님이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라고 말씀할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주님, 내가 아우를 위해서 울겠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울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울겠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울겠습니다. 아멘. 토하는 기도하셔야 돼. 부르짖는 기도하셔야 돼. 주님 상달하는 기도하셔야 돼. 아멘이시죠?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 한번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런 기도 하나 할게요. 주님, 내 아우 아벨, 아니 영적인 책임감에 대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영적인 책임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책임감을 주세요. 주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영적인 책임감 달라고 기도하서 홀가분하시면 안 돼. 홀가분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적인 책임감을 주세요.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게,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 이 시간 영적인 책임감을 달라고요. 우리 주여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감동할 때 주님께 토하는 기도 한번 주여 한 번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